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기로 하시기로. 나팔 소리와 큰 음성 같은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포션 18번째 말씀, 미슈파팀 율례 법규라는 제목입니다. 슈모트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24장 끝까지 오늘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 도표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목표는 베젓 하브라카, 신명기 맨 마지막 절에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베젓 하브라카, 이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 현재 미슈파팀 슈모트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고 전체적으로는 18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목표를 분명히 해야 공부의 의식도 생기고 사명도 생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적에도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이 토라를 공부하는 축복기도를 드립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시켜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마음인 이 토라를 공부하고 전념하며 섬기도록 하신 명령을 순종하여 주의 말씀과 음성 듣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들에겐 큰 기쁨과 위로와 축복과 안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토라 포션 미슈파팀은 슈모트 출애굽기 21장 1절 말씀,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왜 엘레? 이게 보니까 먼저 읽기 전에 몇 절을 읽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래서 오늘 히브리의 제목 베엘레 이것이 하미시파팀 율례니라. 그 율례는 뭐냐면은 아쉘 관계대명사죠. 타심 세웠단 말이에요. 이 세운다는 말에 세 뿌리 글자는 신, 요드, 맴, 숨입니다. 숨. 그래서 제가 토라를 마치고 난 뒤에 아로닉 블레싱 이사 아도나이 베야삼 레카 샬롬 베야캄 샬롬 베야삼 베야삼 세울 주노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리프네이헨 그들 중에 그래서 베엘레 하미시파팀 아셰르 타심 레프네이헨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적에 7가지 대지를 나누는데 이번 토라 포션은 미슈포트가 제일 많은 토라 미스포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을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히브리 글자 총 5313 그 다음에 단어는 1462 그 다음에 구절은 118구절이고 토라 스크롤의 라인은 185 라인이며 6월절 콜 하모의 주중에 6월절이 지나고 난 뒤에 둘째 날새 주중에 반드시 말씀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미tz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카 토라를 마치고 난 뒤 18번째 슈바트에 혹은 6월절 이틀째 오늘 이 토라 포션 슈모트 21장 1절부터 24장까지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7대지로 나누면은 첫 번째 알리아는 아주 중요한 히브리 종에 관한 미슈파팀 법규가 나옵니다. 다음 이제 살인자, 부모를 친 자, 저주자, 납치자, 폭행자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리아는 폭행, 짐승의 임자, 또 절도, 배상에 관한 restitution 손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손해를 갚으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알리아는 바택, 곡식, 또 위탁, 물품, 처녀를 유혹한 자, 무당, 짐승과 행음한 자,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 그 다음에 금전 대출법은 어떤 것인지 하고 옆에 그리는 모든 그림들이 오늘 토라 포션에 나오는 쉬운 세계 미스포트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알리아는 하나님께 드릴 의무가 뭔 것인가. 그 다음에 사법 무결성. 그 다음에 적을 어떻게 인간적으로 대할 것인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알리아는 가난한 자의 송사와 거짓 송사를 하지 말라. 또 뇌물, 나그네 압제와 안식년과 안식일, 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세 가지의 절기, 슐로시, 레갈린 세 개의 절기는 꼭 1년에 남자는 지키라. 그리고 희생제물과 첫 열매 바비크림에 관한 내용이 다섯 번째 알리아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알리아는 23장 20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멜락 사자를 우리에게 예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수를 대적하시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알리아는 23장 26절부터 24장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미tzvot과 축복의 약속, 그 땅의 경계, 지금 땅 문제가 가장 중동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미국 정부도 땅에 대한 내용을 토라를 바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를 만드는
이 국가의 이 팔레스타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땅의 경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오늘 이 토라 포션 미스봇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이 언약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미슈파팅이 언약서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서를 위하여 모세가 피를 뿌리는 장면도 나오고요.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불같이 임하고 모세는 40주야를 시내산에서 보이는 것으로 오늘 이 토라 포션이 커버가 되는데요. 제일 먼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시파팀의 언약서가 무엇인가? 이 토라 포션 미시파팀 율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누구든지 야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언약서입니다. 셰펠 하브리트 언약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출애굽기 24장 7절에 아주 이것을 선언합니다. 언약서 셰펠 북이란 말이죠. 하브리트 Book of Covenant 셰펠 하브리트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 낭독하여 듣게 한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서 슈마의 중요성을 얼마나 우리가 잘 다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언약이 ratification, ratify 이 언약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call, 모든, 아쉘, 그 다음에 디벨, 말씀하신 모든 것,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하신 것을 여기 보니까 나아세, 아셀, 이건 행한다는 말이에요. 준행한다. 그 다음에 여기 베니슈마, 슈마 신, 맴, 안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카. 이거 우리가 매주 토라를 공부하면서 신앙을 공부하는 이 언약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그 언약서를 다 읽어준 뒤에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의 언약이 나옵니다. 여기서 벌써 예수와의 십자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토라 속에 예수와를 발견하는 것은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와의 가장 고상한 하나님을 아는 가장 높은 레벨의 예수와와 그의 행위와 그의 사역과 그의 품성을 우리가 이 토라 포션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책은 613개의 미스보트 가운데 11.5%를 차지하는 53개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relationship,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늘 사람들 신앙 상담을 해보면은 모든 문제들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원수들이 많고 자기를 해한 자가 많고 미워하는 자가 많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고 이렇게 인간관계에 복잡한 이슈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인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굉장한 책이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와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미tzvot이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미슈파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특별히 53은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 중에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실 때 이 반석이라는 뜻은 에벤이라고 해요. 에벤. 그런데 이 알렙, 베이트, 눈, 소핏 이 에벤의 숫자가 53입니다. 알렙은 1이죠. 베이트는 2죠. 눈, 소핏 눈이 맨 끝에 갈 때는 쭉 밑으로 이 눈, 소핏은 50입니다. 그래서 이 에벤이란 반석 대신 예수와의 그 뜻을 전해다주는 이 반석이 53개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라 포션에서요. 토라에서 53번째 절이 무슨 절이냐면은 창세기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고 신부를 만드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by event 하나님께서 신부를 창조하셨대. 그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하는 것이 에벤입니다. 그래서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오늘 미슈파팀 이 토라 포션의 내용은 신부들을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은 신랑이 뭘 원하시는가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저 추상적인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란 말. 내 계명이 오늘 이 미스파팀 율법입니다. 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스파팀의 어원은 원래가 샤파트, 신, 그 다음에 페이, 텟 이 세 글자인데요. 샤파트 중요한 말입니다. 저지란 말, 판단한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판단입니다. 사업을 하시든지 신앙생활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핸들하기 전에 정확한 판단력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은요. 내가 판단을 제대로 못했어. 또 결혼을 잘 못하신 분들은 그때 내가 판단을 제대로 못했어. 우리 신앙이 이게 판단하는 샤팟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샤팟 판단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미슈파팀의 어원인데 그 뜻은 무엇인가를 삐딱하게 있는 것을 반듯하게 세우는 토라입니다. 죄는 목표를 빗나가는 것이요. 토라는 목표를 명중하는 것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반듯하게 세우다. 깃대를 높이 세우듯이. 그래서 히브리 글자를 보면은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미슈파팀, 맴, 신, 페이, 텟. 그 다음에 요드, 맴. 맴으로 시작했다, 맴으로 끝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맴은 물, 혼동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태아가 착상하는 태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대표해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린 몸으로 맴으로 시작되고 끝에는 닫힌 맴으로 이 맴 소핏이죠. 이 맴이 중간에 있을 때 처음에 있을 때는 열리지만은 맨 끝으로 가면 닫힙니다. 맴 소핏이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처음 여기 열린 것은 노출되고 계시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는. 그러나 끝에는 닫혔다는 것은 이 숨겨진 보화.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것을 숨겨놓으십니다. 그리고 눈이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 이 사람은 포화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처음은 열린 뱀, 계시된 노출이요. 끝에는 닫힌 뱀으로 이 미슈파팀 율례와 법구의 목적은 음행의 신부를 정결한 처녀 베투라로 오늘 이 법규로 훈련을 시킵니다. 이 토라의 목적은요, 우리를 신부로 단장시키는 아주 매뉴얼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전 세계에 계신 우리 한국분들은요, 예수를 사랑하고
또 예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휴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부 수업을 받아요. 신부 수업. 그런데 그 신부 수업의 매뉴얼을 시내산에서 지난주 이틀로 돌아보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풀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베토라 정결한 처녀로 훈련시켜서 끝내는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결혼을 시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제 결혼이라는 말도 연결이 되는 내용이 오늘 계시됩니다. 그래서 이 미슈파팀 이 율례는요, 다스리다, 심판하다 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사용되는데, 아까 미슈파팀의 어원이 샤파타라고 하죠. 샤파트, 이건 저지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재판장이 샤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가만히 보면은요, 신, 페이, 신은 부수다는 뜻이에요. 페이는 이건 입 같죠. 우리 페이, 입, 여기 입 같죠. 이건 캣, 이건 뱀을 말해. surrounding, 뱀이 서라고 위해서 재판장 샤파트는 그 직업이 뭐냐면은 뱀의 입을 부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사탄의 거짓말을 때려잡는 거예요. 이것이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 토라를 따라가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도자를 샤텔이라고 합니다. 샤텔. 이 뜻을 보면 시인은 부서뜨리다, 테트는 뱀이죠. 근데 레이신 머리를 말하는. 그래서 지도자 리더는 하사탄의 머리를 때려 부수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신명기 데바림 16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폐를 따라 샤파트 재판장들과 샤텔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나. 그래서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데바림 16장 19절에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디시얼 시스템, 특별히 한국의 재판이 또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이 뇌물 때문에 모든 것을 눈을 가리는데요. 분명히 신부들에게 주신 인스트럭션, 이 토라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이것 때문에 눈이 멀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이것은 신부들에게 주신 미슈파팀, 이것을 우리가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의 4대 모형, 이 토라의 여러 가지 모형으로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미슈파팀, 이건 복수죠. 미슈파트, 저지먼트, 법규. 그래서 미슈파팀이 있고 또 우리가 명령을 행한다. 미츠보트. 여기 있죠. 미츠보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에게 준 많은 법 가운데 쿠킹, 붉은 암송아지의 법규 같은 쿠킹, 그 다음에 토라의 복수입니다. 이 토라. 그래서 미츠바, 미슈파트, 쿠카, 토라, 이 네 가지 유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훈련을 시키시려고 토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일 먼저 주신 미슈파팀을 보면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이브리 에벳 티크네, 이브리죠. 티크네 에벳 이브리, 히브리 종을 사면 돈 주고 산단 말이죠.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것이 제일 첫 번째로 주신 미슈파트. 그런데 제가 사실 이제 오늘 이 토라 포션 중에 안식년이 나옵니다. 7일 안식일이 있고 7년 안식년이 있고 하는 이 7의 법칙을 오늘 토라 포션 미슈파팀에서 주셨는데 그게 53개의 미츠보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토라를 아주 퍼블릭하게 우리의 미니스트리에 한 지가 금년 9월이면 안식년. 우리가 2008년도에 토라 디오로지컬 세미나에 만방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이 6년째고 2015년이 넘어가는 금년 9월 25일인가요? 그 로샤샤나 그 다음에 용테루와 나팔절날 7년째 안식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했는데 상당한 시간을 제가 한 번도 깊이 들어가지 못했던 히브리 종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에 오늘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 메시지가 오늘 히브리 종에 관한 내용인데,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여기에 히브리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히브리 또 우리 한국말로는 히브리 하지만은 사실 이 정확하게 히브리 말로는 히브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브리는 뭘 의미하냐면은 어떠한 곳을 넘어간 자, 넘어온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브리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넌 자들도 이브리요. 그 다음에 레드시를 홍해수를 건넌 자도 이브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종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이제 에베드가 종인데요. 이것은 반 서번트를 말합니다. 충성스러운 종을 말합니다. 건너온 자입니다. 그래서 이 종을 산다는 이 내용, 오늘 나오는 이 토라 포션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노예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프리카에서 종들을 사다가 저 남쪽 지역에 얼마나 막 그 흑인 노예들 이런 문제로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내용의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면은요, 오늘 이 토라 포션 미슈파팀 제일 첫 번째 미스포트로 나오는 히브리 종을 산다는 것은 철저한 신부들의 discipleship, 제자 훈련입니다. 구원과 속량에 관한 프로그램입니다. 당시에 노예를 하나 구한다는 것, 산다는 것은 약 보리로 약 4부쉘, 한 부쉘이 8가는이죠. 1년치 양식을 있어야 종을 삽니다. 그런데 저렇게 6장 6절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산다는 개념을 히브리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 슈모트를 배울 적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예언하시죠. 출애굽기 6장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첫 번째 동사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두 번째 동사죠.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이 속량한다는 히브리 말 가알, 이게 오늘 내 히브리 종을 사면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에 관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 25절에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살려면은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돼요.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그 가치를 소유하는 것.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말은 redeem, 영어는 by payment of value assessed. 그래서 정확한 가격을 치러야만 내 것으로 되는 이 속량에 관한 개념이 오늘 이 노예를 산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이 토라를 연구하는 위대한 학자 람반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신 분. 이 람반은요 아주 깜짝 놀랄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토라에 대한 카멘트로 이 람반이 썼는데요. 이 구속, 게울라 이거 명사형이죠. 산다. 이것은 상품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상품. 메켈 똑같습니다. 람반이 69페이지에서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이 구속이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절대로 거저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엄청난 값을 치렀습니다. 돈 주고 샀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free gift, 값 없이 준 거기 때문에 아주 하찮게 여기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게 엄청난 가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부들이 이제 제자 훈련의 제일 첫 번 미슈파팀 토라 포션을 통해서요, 히브리 종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 히브리 관점에서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되면은요, 이 신부들이 우리를 사신 분이 누구며 그 값을 얼마나 주고 치르셨나는 이것을 통하여 감격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말그토 하셔마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니라. 노예를 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피로 교회를 사셨다 하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떠나면은 흉악한 일이들이 와가지고 양떼를 아끼지 않니 경고의 말씀을 줬어요.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산 몸이다. 얼마나 하나님께 귀중한 것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6장 19절에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템플 오브 루아흐 하코데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주일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도 서번트입니다. 베드로도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도요 종인. 베드로전서 6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값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합니다. 알 수가 없죠 사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보면은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자유의 몸이 되게 하라. 결혼했으면은 나갈 때 결혼한 사람 같이 나가고 그냥 단신으로 왔다가 주인이 아내를 주어서 자식을 낳고 했으면 나갈 때는 다 내놓고 가라. 너 혼자 나가라. 이렇게 하시고 난 뒤에 여기에 이제 오늘 출애굽기 21장 5절 돌아보시죠.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차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그동안 6년 동안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되더라도 여기 있는 것보다 나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바로 미슈파팀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안 나가겠습니다. 처자를 사랑하고 종도 사랑하니 내가 나가지 않고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고 하면은 상전이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이 재판장 아까 미슈파팀에 어원되는 거죠. 샤파트.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메주자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꾀를 둘 것이라
그는 종신도로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기 매주자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실 적에 매주자가 있죠. 제가 어제 그 유대인 강의를 듣는데 그 뒤에 학교 문이 있고 매주자가 있는지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들어올 때 매주자에 이렇게 키스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나갈 때도 또 매주자의 손을 대고 이렇게 키스를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종이 주인이 너무 좋고 또 아내를 사랑해서 나는 나가지 않겠노라 하고 주인 집에 있겠노라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종을 매주자로 만들어요. 인간 매주자가 주인이. 사실 아브라함이 그의 자부를 선택하는 일을 아브라함이 했으니까 누가 했습니까? 종이 했죠. 이삭도 마찬가지. 이만큼 종의 위치가 그 가정에서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그 주인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거기에서 똑같은 축복을 나누는 자가 종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독립하여 나가지 않고 마스터 주인을 섬기며 예수와의 양의 문이죠. 예수께서는 문이나 문설주에 그의 귀를 뚫는 일, 즉 인간 매주자가 된 종, 본 서번트를 말합니다. 우리 토라 신학교의 이 모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토라를 가르친 이유는 정말 이 토라를 사랑하고 토라에 나타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섬기는 이 반 서번트를 양성하게 하여 우리가 이 토라 스쿨을 운영합니다라고 써놨어요. 이 반드 서번트가 이 내용입니다. 반드. 그래서 사도들 슈리아 히브리 말로 이 사도의 사명을 위해 집 주인의 그 풍습, 영적 모든 절기, 슈바트, 월삭, 7절기를 주인이 지킨 건 그대로 지킵니다. 이게 얼마나 종으로서 주인이 참여하는 모든 영적인 축복에 다 참여를 하면서 훈련을 받는 축복을 이 종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의 개념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미슈파팀은 더 신학적으로나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구원에 관한 일, 구원 야사. 이 토라를 우리가 해석할 적에요. 제일 첫 번째 나온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the law of first mention of Torah, 첫 번째 나온 이 단어의 법을 적용을 해서 이 예를 들면 슈라크가 사도입니다. 히브리 말로 영어로는 아포슬 보내심을 받은 자 슈리악. 이 슈리악은 셔라크 보내다라는 뜻에서 이 슈리악 사도가 생겼는데 이 글자가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이 토라에서 나오는 이 슈리악이 어디에 나오면 8장 4절에 나옵니다. 8장 6절입니다. 정정합니다. 창세기 베레시트 8장 6절과 7절에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슈리야, 까마귀가 제일 때 이 사도가 됐어요. 그 까마귀의 사명이 뭡니까? 물이 땅에서 완전히 떠나는지 안 하는지 얼마나 노아에게 중요합니까? 이 사명을 누가 감당했냐면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나온 단어가 슈리악이 창세기 8장 6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종이 구원에 훈련을 받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구원이라는 첫 번째 단어는 결혼과 관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혼. 신부들을 양성해가지고 끝내는 신랑과 함께 결혼을 하게 하여 미시파팀을 주셨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6절에 구원이라는 첫 번 단어가 나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모세가 이제 사명을 받기 전 미디안 광야에서 헤매는 장면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와가지고 지금 그래서 헤매다가 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방해꾼이 생겼습니다. 물을 못 먹게. 그래서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은지라. 이때 모세가 일어나서 이 미디안 제사장 시포라를 포함해서요, 자기 부인이 되죠,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물 먹이는, 이 양떼에게 물 먹이를 도왔다는 말이 야사입니다. 히브리 말로 욤, 그 다음에 신과 아인, 예슈아의 어머니 야사. 이게 첫 번째 구속하다, 구원을 가져오다, 구원하다. 결국 이 우물가에서 물 먹이는 것을 도와주다가 야사하다가 그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시뽀라를 만나 결혼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사명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하는 일, 도와주는 일, 야사의 일로 사도 슈리악, 오늘 나오는 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이라는 말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1장 1절에 꼭 하나님의 슈리악, 종, 제거자. 사도 바울은 반드 서번트. 6년을 지냈지만은 예수아가 너무나 좋고, 또 예수아가 너무 우리에게 행한 일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내가 독립해서 나갈 필요가 없이 나는 종신토록 예수아를 섬기겠다고 싱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받기 위하여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야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아내를 만나 40년 동안 양치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물을 깃는 일을 위하여 시포라를 도와준 야사 일이 구원의 첫 번단인데, 그 다음에 무슨 일입니까? 모세가 행한 일은 일어나 목자들을 쫓고 7달들을 도와 구원하는 이 어원을 가지고 있는 돕다는 말, 이것을 양떼들에게 이제 통해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였고, 그 결과는 시포라와 결혼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와의 구원의 사역을 설명해주는 소드레발입니다. 그냥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토라를 충분하게 흡수를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시면 돼. 이것을 예수와께서는 브리타다샤, 이 신약에 굉장히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미드라시, 아주 깊이 가르치는 것을 미드라시로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예수를 보라. 이미 물 앞에 당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했죠. 그래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쳐부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브리타다샤, 신약보다 트나 구약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토라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예수께서 오신 이후부터 신약에서 시작된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일입니다. 이 야사라는 말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기쁜 뜻이 있고 또 쉽습니다. 이 토라는요, 이 토라의 매력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제 막 4살, 5살 글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뭐 신학 박박사까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책이 토라입니다. 이 토라의 매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주 쉽고도 또 깊이가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꿀을 먹는, 토라를 공부할 때 꿀을 먹는 이거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말 예수와 할 때 야사, 옅, 신, 아인을 보면은요, 이 워드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손을 말하죠. 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의 강한 편팔로 이 손을 말하죠. 그래서 구원에는요, 하나님의 손이 항상 제일 먼저 나. 그래서 예수와도 요두, 야훼 하나님 요헤 바에도 요두.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이 손을 가만히 안 두셨어요. 이 모세가 그 시보라와 그 딸들이 같이 양떼들, 아버지의 양떼들의 물을 먹이려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결혼 못 하고. 그런데 모세가 손을 썼어요. 그 방해하는 목자들 다 내어 쫓고 그 물을 깃는 일을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값을 치렀습니다. 손으로.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옅. 그 다음에 신을 부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강한 편팔로 적을 깨뜨리고 부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애굽을 하나님의 편팔로 때려 부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갈 수 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병정들을 다 하나님께서 손을 보셨기 때문에 부수셨기 때문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 나라 중요하다. 아임.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보다 우리는 구원받고 난 뒤에요. 항상 구원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시야를 우리가 놓치면은요. 그래서 우리 토라 미슈파팀은 우리의 시야를 예수께로 돌릴 수 있는 훈련입니다. 너의 뇌물을 사랑하지 말고 뇌물이 너의 눈을 흐린다. 이것을 배우면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 이게 예수하시다. 보게 만듭니다. 이렇게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히브리 말로 생명, 복수형, 카인은 단수지만 카인. 그래서 아주 축배의 날, 뭐 잔치하고 큰 파티를 열 적에 이 잔을 들고 뭐 하죠. 그런데 뭘 위해서 마십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축제 그 건배를 할 적에 항상 뭘 하냐면 라카임, 당신의 생명을 위하여. 생명처럼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배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하여 라카임. 그래서 요드, 맴소피, 카임, 이게 생명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카임이라는 단어에 중복되는 글자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구원에 사용된 야사에 사용된 두 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성령, 하나는 구원을 받는 사람의 손. 예수 앞에서 손을 내미실 적에 우리가 예수의 손을 잡아.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두 생명, 이 손이 요드, 손이 둘이 연합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되지 않고서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이 이 두 가지의 요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요드, 맴, 이것은 히브리 말로 임입니다. 임. 카이는 생명의 단수입니다. 카임 하면 생명들, 카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임, 이 두 가지가 합해서 카임, 생명이 나오는데 왼쪽에는 요드, 맴은 if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 성령과 연합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께 주시는 삶은요 조건부입니다.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토라로 훈련받는 것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분을 꼭 붙잡고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놓으면은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냐.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공부하고 훈련받아야 할 필요성이, 그냥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예수 하에서 모든 죄가 다 용서하고 은혜 받았으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컨디셔널 히브리어
진정한 삶은 조금.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영으로 연합되고 하나님의 손으로 연합되면은 정말 살아있는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이 예수께서 믿으라 가르쳤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조건부죠. 이미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 카이올람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조건부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 히브리 말로 사랑을 아하바라고 하죠. 알렙, 헤이, 베이트, 헤이죠. 그런데 이 게마트리아 숫자를 보면은요, 알렙은 하나죠, 헤이는 5죠, 베이트는 2죠, 헤이는 5, 아하바는 13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연합이 되면 이게 더블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블. 하나님께서는 사랑만 그냥 가지고 계시면 우리에게 엑스텐 손을 내밀었어, 손을 붙잡으셨어 우리는. 그래서 이게 더블이 되면은 26이 되죠. 13에서 이 아하바를 곱하기 2를 하면 26이 됐기 때문에 요 헤이 바이 밥 헤이 여호바 여호와 아도나이 하나님이 총 26개의 게마트리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남에게 사랑을 줄 때 이것이 더블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는데,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또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야사 구원에 대해서 연결해 봅니다. 이 손은요, 요드는 액션이나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salvation, redemption, 구속, 구원은 언제나 요드로시다, 행위로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행위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빨, 즉 우리를 억눌렀던 것들을 손 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적으로부터 구원하시는데 적을 살려놓으시면 그 적이 언제든지 다시 옵니다. 그래서 애굽을 때려부셨습니다. 그래서 이빨 신이 필요합니다. 예, 야사. 그 다음에 아인이죠. 아인은 눈이죠. 눈은 구원해준 분을 바라보며 헌신한 것으로 견울합니다. 이게 토라의 필요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다고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사업에 축복받고 건강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토라를 가르치면은요, 제가 쭉 이제 결론을 이 세월을 지나보면서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분들은 이 토라를 인포메이션원이고 도대체 섬기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가짜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요, 그와 같은 분은 예수께서 라티다보 밀레니엄 메시아닉 킹덤 때는요 얼마나 확실하게 그와 같은 사람들을 손을 모아주십니다. 조금 이따 나옵니다. 이 토라의 필요성, 토라를 훈련받고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하여 제일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요들을 먼저 쓰셨는데, 즉 우리가 예수와는 전능자의 손에 있는 못을 바라보라는 예수와 뜻도 있죠. 여기 보니 요친바아인, 전능자의 손을 보라, 전능자의 눈을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래서 이것은 왕국으로 인도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빠져나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법규를 배워서
discipleship, 제자 훈련을 받아 왕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받지 못한 그저 은혜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왕국에서 배움 못 받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신 것을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가 우리의 구원을 내신 것을 얼마나 많이 믿으러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하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도 언제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redeem 야사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야사 그 종 다윗의 여기 종이 나와 에벳 종을 사면은 에베드 종도 다윗도 종 에베드고 이것이 종하고 구원하고는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또 74절에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77절에는 주의 백성에서 죄사함으로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79절에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정말 예수와는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가복음 2장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얼마나 예수아가 탄생할 그때도 예수아의 식구들과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토라의 관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그래서 토라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시몬이죠. 정정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노다. 이 시몬이 예수를 보고 막 감격하여 이 종이 구원이신 예수가 오신 것을 보고 그리고 30절에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기 에베드 종에 관한 내용 종 중에 하나는 시몬이 구원을 보고 이제는 평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미시파팀 이건 막 곳곳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에베드 종입니다. 돼요. 주인의 그 집 종들을 종이죠. 마다 때를 따라 이게 종은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이 있는 식탁에 같이 먹고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마지막 때 반드 서번트가 얼마나 우리에게 일꾼이 필요한가.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부족하다고요? 지금 이 크리스찬티 얼마나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막 포화 상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막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포화 상태, 교회 포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일꾼이 부족? 오늘 얘기한 반드 서번트로 싱글 마인드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꼭 편지에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이 반드 서번트 그래서 그 종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로다. 그 다음에 만약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에 그 종의 주인이러 이거 보세요. 반드 서번트가 아닌 훈련을 받아서도 불순종하고 훈련을 받지 못한 종들은 보세요. 믿었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그 종의 주인이 이런데 엄히 때리고 종을 때리신대요. 이제 히브리 관점에서 토라를 알고 메시아라는 분들은 이때는 그 메시아의 kingdom 때 주님이 직접 그렇게 하신대요.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에 받은 벌의 처하리니 이건 불신자와 똑같은 벌의 처하리니 주인의 뜻이 뭡니까? 토라.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토라. 토라를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얻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오늘 토라 포션 미시파팀을 예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미드라시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지 못하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우리가 그저 정보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뜻은 알 수가 없죠. 또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종에 대하여 또 말씀하시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서 있으라. 이 마지막 때 종, 마지막 때 이 방드 서번트를 주님이 얼마나 원하십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들이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에베드는 오늘 나오는 히브리 종을 사면 히브리 에베드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언제 이걸 하실 거예요? 오늘 6년을 일하면은 7년째는 쉬라고 했죠. 우리의 인간의 역사 6천년의 역사가 다 끝나고 아티들하고 밀레니엄 킹덤 7천년째 종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예수와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종들이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종들은 얻어맞고 불신자와 똑같은 벌을 받고, 그러나 신실한 종들은 복이 있어서 주인이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드는 일들을 주님이 오늘 토라 포션 미시파 팀의 미드라시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Kingdom of Heaven, 마크 하샤마임, 이 천국 나는 이것은 메시아의 왕띠나 마찬가지. 근데 62번이나 나오고 굉장히 마태복음 청교 많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오늘 얘기하는 에베드를 어떻게 미드라시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습니까? 오늘 토라포션 미시파팀을 마태복음 18장 32절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 이것도 예수께서 제7일째 이걸 직접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에베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을 30절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이게 언제 옵니까? 사람 믿음으로 이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께서 7일째 왕국을 갖는 그날 그 천년 동안에는요, 이걸 다 주님께서 따지십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래서 토라의 열매가 없는 종들은 알지를 못하고 토라를 무시하고 또 필요 없다고 하는 종들은 아티드라보, 히브리말로 천년 기간 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불리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종의 개념을 우리 토라 포션에서 이걸 이해할 때만 비로소 이 말씀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요. 이게 추상적이 아닙니다. 실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히 생각했지만은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 모든 것이 베이직, 에벤, 반석이 되시는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소드 레벨에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테크나 미슈파트 하모시약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사도 바울이 또 믿으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게 전부 에베드 종입니다. 종. 그래서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나 만약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으면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때문에 왜 토라가 필요한가? 필요 없다는 사람인데 여기서 분명히 나타나는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는 것이 아티들라고 주인이 에베드 이 종들을 이 미슈파티 평가하는 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서 지금 힘든 역경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 토라를 가르치는 종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라. 이게 뭡니까? 선악간 미tzvot 토라에 오늘 53개 미tzvot이 나옵니다. 몸으로 행한 몸으로. 구원 받아가지고 뭐 구원으로 끝난 이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텐저블 합니다. 이 손으로 잡혀지는 내용입니다. 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7년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오늘 돌아보신 23장 출애굽기 23장 10절 너는 6년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 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 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도 그래야지. 그래서 종도 6년 갖다 7년째 세요. 땅도 6년 동안 갈고 7년째 세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뭡니까? 패턴. 이 패턴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패턴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추상적이고 그 다음에 방향이 없고 그 다음에 unprofitable 유익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토라를 배우면은 토라를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의 신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미스보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있죠. 안식년. 7째 해에는 레위기 25장에도 그 땅이 쉬어 안식에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를 가꾸지 말며. 그래서 금년도가 6년째입니다. 9월 25일 나팔절에 이제 7년째로 들어가는 슈미타이에요. 안식년으로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됩니다. 주님, 이 땅에 6년 동안 했는데 7년째 갈지 못하면 그때는 뭐 먹고 살아요? 그와 같은 질문에도 토라는 대답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토라가 프랙티컬한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0절에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한 얼마나 은혜스러운 하나님입니까?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대히 우리 앞으로 지금 6년째 있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3년 동안 먹을 것을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티슈레이 1일날 9월 25일이죠. 로시 하샤나부터 7년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내 복을 너에게 주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족하게 하는 레위기 25장 21절 말씀. 그 다음에 안식일 사람이 밭을 쉬고 또 사람이 쉬라. 그래서 23장 11에 너는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그래죠. 이 일곱째를 우리가 슈미타 이어라고 해서 안식일이 또 확대돼서 안식년이 되고 안식년이 또 77이 49에서 50년째를 맞아 요벨 주빌리 일곱 안식년을 말하죠. 그리고 매년 세 차례에 레가림 세 번을 꼭 절기를 지키라. 반드시 남자는 이게 그 히브리 말로 샬로시 이건 3이란 말이죠. 레가림 갈림 이것은 사람이 걷는 것 발을 말이죠. 세 번 1년에 세 번 꼭 발을 움직여라. 그래서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리라.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 너는 무교병 위에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리 마치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가의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가에 이른 것을 연적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너의 모든 남자를 매년 세 번째 실로시베르가림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얼굴 우장을 찍으라. 반드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무교의 절기는 패삭 6월절을 말하죠. 그다음에 맥주절은 맥주를 절기는 뭘 의미하냐면 샤브옷 오순절을 말합니다. 이게 수장들은 인게더링 스코 그래서 패삭 그 다음에 샤브옷 그 다음에 스코 반드시 지키라. 주님께서 가이드라인 신부들 신부 수업을 시키십니다. 2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 다음에 23장 출애굽기 15장 23장 20절에 사자를 약속하시는데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상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의 대적이 될지라. 어떤 적도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겠다고 사자를 보냈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사자 주님이 항상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서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약속하신 백성들을 남편으로서 신랑으로서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또 118장 7절에 시편 데일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련한 자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리고 난 뒤에 맨 마지막으로 언약을 레티파이 비준을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장이죠. 24장 1절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를 응답하여 그러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첫 번째 언약성을 지키자. 오늘 이 토라 포션 미슈파팀은 아주 신부들과의 피로 맺은 언약성입니다. 그래서 24장 4절 이하에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12지파 초석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에도 문이 12개가 있는데 여기에 12지파대로 12기둥이 세워진 것처럼 12문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24장 6절에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방푼에 담고
파는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슈마가 나오죠.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내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뿌린 피는 예수와의 결혼 언약의 피.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을 종을 사시켜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고 그 피가 언약의 피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께서 믿으라 하셨어요. 오늘 종을 살 때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잠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붙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의 피의 언약을 통하여 일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이 오늘 토라 포션 미시파티 맨 마지막 장 24장 9절과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두상 하늘같이 청명하다 영광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먹고 마시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얼만큼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주신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축제는 모세와 70장로들과 같이 산에 올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보증이 되었고 그 발 아래에서는 샤파이아 보장 같았고 하늘같이 청명한 내용을 아주 리얼하게 나타나시고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심으로 신부와 신랑 간의 결혼 언약을 보호하고 마무리 짓는 장면으로 오늘 토라포션 끝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9장 15절 이를 전에 그는 새 언약의 보충벌이 이는 선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옥수수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종을 사게 하여 예수께서 흘리신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거의 토라의 미드라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을 이루하니 오늘 이게 언약서죠. 셰펠 하브릿 오늘 토라 포션 미시파팀 이것은 언약서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러하니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다시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고 그들은 내 아내가 될 것이다 하는 이 언약이 토라 속에 숨겨진 신랑과 신부의 정말 영광스러운 이 관계를 오늘 토라 포션 미시파팅 인간적인 이 종을 사고 하는 이것에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믿으라 하셨어. 이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단장시키고 영광의 날을 준비하시는 이 특별한 뜻을 오늘 배운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날 반드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또 이 축복의 미시파팀 가르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돌아보신 미시파팀은 여기서 마칩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루 멜레카오라 만왕의 왕 만주의 아름다운 마음을 오늘 이 돌아보신 미시파팀에서 쉬운 세계의 미츠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거울같이 보여주시고
신부들이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판단하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모든 상황을 판단하며 주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들려지는 곳마다 신부로 단장하여 주의 영광을 맞이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